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슬람 세계 이야기 5강으로 오늘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4강에서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메카에 대하여 계속 말씀드리고 걸프 지역에 있는 오만과 아랍에미레이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이켜보니 함마드 사건 전에 이미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필리핀 출신 지하교회 지도자 한 분과 두터운 친분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을 통해 무슬림 신분으로 사우디에 왔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필리핀 형제들이 신분을 주장하고 지금도 메카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주님은 저에게 상상도 못할 기도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메카에 들어가기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이슬람의 심장에 큐피트 화살을 명중시키라. 매우 큰 감동과 기도의 제목이 저에게 온 것입니다. 메카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한마디에 탈출을 의논하기 위하여 리야드에 거주하는 한 사역자를 만나고 제가 사는 제대로 다시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저는 바로 메카를 통과하지 못하고 비무슬림들이 다니는 사막의 동물길로 우회하여 제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메카를 바로 앞에 10km 정도 두고 사막의 도로변에 한 군인 차량이 전복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돕기 위하여 제 차를 멈추었습니다. 그는 메카를 지키는 수비 경비대원이었습니다. 저는 부상당한 그를 차에 태워서 무작정 동물길을 벗어나 메카로 직통하는 고속도로로 진입하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가 기독교인임을 솔직히 밝히고 평소 메카를 보고 싶었는데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는 무척 놀라며 한참을 망설였으나 도와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직 경비대원들만이 다니는 군사도로를 이용하여 저를 메카 그랜드 모스크 앞에까지 인도해주고 근처 병원으로 급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다행히 메카 안의 분위기는 하얀 두루마리 천을 걸친 각국에서 온 이슬람 참배객들과 간혹 보이는 평상복을 입은 필리핀 노동자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행히 같은 동양인인 저는 침입자라는 의심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타고 온 자동차를 한적한 곳에 숨겨두고 메카의 심장인 그랜드 모스크로 접근하였고 약 5시간 동안 카바 신전으로 들어가는 52개의 문을 붙들고 기도하며 이슬람의 심장에 큐피트 화살을 꽂는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카바 신전까지 들어가라고 시도하였지만 그것은 워낙 경비가 삼엄하여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곧바로 메카의 검문소를 빠져나와야 하는 절박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가족과 저의 사역을 돕는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무작정 검문소로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검문소 문은 활짝 열려 있는데 경비원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순간 살라 기도 시간이 되어서 메카를 지키던 검문소의 모든 경비원들이 검문소 옆에 있는 모스크에서
기도 중이었던 것입니다. 메카에서 이런 기적과 후에 예멘 국경을 통과할 때의 기적은 동일한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전적인 주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메카를 빠져나와서 가족을 만나니 감격의 눈물이 절로 터져나왔습니다. 메카에서 목숨을 건 기도가 후에 한 사우디 영혼 한마디를 살리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또한 이 메카를 믿음으로 정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우디 메카의 취업자와 따 부패한 메카의 실상을 알게 되고 평생 이슬람의 허구에 속아 살아온 자신들을 발견한 분들입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몇몇 형제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철저히 숨겨가며 목숨 걸고 메카에 치학교를 세우고 기도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심장에 큐피트 화살을 제대로 꽂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우디 이슬람 세계에 대하여 증언하였습니다. 이어서 7번째 선교 여정으로 오만과 에미레이트에서 저희 가정이 경험한 이슬람 세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그동안 몸과 마음이 지쳤는데 이제 재정비하고 한국인 사역자가 한 명도 없다는 오만이라는 나라로 다음 사역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이곳에는 이미 몇 해 전부터 평신도 사역자 한 가정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분의 도움으로 오만과 에미레이트 중간에 있는 브레임이라는 작은 마을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오만과 아랍에미레이트 역시 사우디와 같이 산유국으로 불을 누리는 걸프 지역에 속한 나라입니다. 이 두 나라는 오랫동안 형제국가로서 서로 평화를 누리며 자유롭게 왕래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저희가 정착한 오만의 작은 사막마을 브레이미와 아랍에미레이트의 알라인이라는 도시는 국경도 없이 그저 도로 하나 사이로 나라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브레이미는 오만의 수도 무스카트에서 자동차로 4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이고, 지도에서 보듯이 저 건너편의 알라인은 에미레이트의 국왕이 태어난 곳으로 에미레이트의 상징과 같은 곳입니다. 저희는 사우디처럼 오만도 가족 비자를 구하는 일로 매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오만의 경우는 사우디와는 다르게 공항에서 3개월 체류 여행 비자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입국에는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3개월에 한 번은 다른 나라로 가족 모두 출국했다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만은 저희를 도와줄 교민도 하나 없고 비즈니스 비자 역시 막대한 투자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방법을 모색하던 중 에미레이트에서 오랫동안 사업체를 운영하시던 한 교민분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사정이 급하다 보니 오만 비자보다는 비자 발급이 비교적 쉬운 에미리트 정착 비자를 받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에미리트 비자로 집은 오만 땅 브레이미에 구할 수 있었고, 아이들의 학교는 에미리트 쪽으로 보낼 수 있어 그런대로 초기 정착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만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브레이미는 건조한 사막성 기후와 태양이 장렬하는 곳입니다. 연중 8개월 동안 지속되는 살인적인 더위로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이 마을 사람들은 오만과 에미레이트 국적과는 상관없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살던 유목 베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950년경 에미레이트 정부는 이 지역 사람들에게 두 나라 중 하나를 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에미리트가 아직 석유를 개발하기 이전이므로 전통과 역사가 있는 오만에 비하여 모든 면에서 국가적 수준이 낮은 상태였습니다. 사실 오만은 지금은 비록 국제사회에서 인지도가 적은 나라지만 과거에는 아라비아 반도를 넘어 동아프리카까지 진출하여 영토를 지배할 만큼 걸프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유일한 제국 강국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동심을 사로잡았던 천일야와 아라비안 나이트 이야기 속의 주인공 신바트는 바로 브레이미에서 1시간 떨어진 인도양의 오만 항구 도시 소아로 출신의 한 영웅을 인물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브레이미의 대다수 사람들은 당연히 오만 국적을 택했고 소수의 일부 사람들만이 에미레이트 국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가지 않아 1960년대경부터 에미리트 쪽에서 석유가 쏟아져 나오면서 사우디처럼 막대한 부를 누리는 산유국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이 마을 사람들은 그때 에미리트 국적을 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많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길 하나 사이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 에미레이트와 사막의 조그만 마을 오만으로 나뉜 것입니다. 저희는 이런 역사와 지역적 배경으로 두 나라를 다 품고 사역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슬람 세계는 여러 종파로 나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표적인 종파는 수니파와 시아파입니다. 이 두 종파의 분열은 AD 632년 이슬람의 창시자 무하마드가 죽은 이후에 누가 그의 계승자가 되느냐의 후계자 선정 문제에 있었습니다. 이 두 종파 간의 싸움은 4대 칼리프였던 무하마드의 조카이면서 사유인 알리 때 와서 더욱 극렬해졌습니다. 시아파의 주장은 알리와 같이 무하마드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가 칼리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수니파는 혈통이 아니라 명망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칼리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혈통이냐 실력이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라크와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시아파와 사우디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는 수니파의 피비린내 나는 이슬람 종파 싸움이 1400년 동안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만은 특이하게도 이 두 종파 수니, 시아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혈통이든 실력이든 누구라도 칼리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바디파에 속한 이슬람 종파입니다. 중동 대부분 나라들은 늘 세계 뉴스의 일면을 장식할 만큼 종파 전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만은 이슬람 세계에서 이처럼 중립 노선을 취하면서 어느 종파 싸움에도 관여하지 않으므로 중동에서는 보기 드물게 평화와 안정을 누리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런 종교적, 정치적 배경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오만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만 전국토는 인도양 해안가를 따라 길게 펼쳐져 있고 어종량이 풍부한 아름다운 해안가에서 즐길 수 있는 각종 해양 스포츠는 전 세계인들의 발걸음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해안가 뒤로는 끝없이 펼쳐진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사막 안에는 유목 베두인이 수천 년 전 그대로의 삶을 고수하면서 자연을 벗삼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막 옆으로는 3,000, 4,000m 높이의 거대한 바위산들이 멀리 2,000km 떨어져 있는 예멘까지 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바위산 곳곳에 오아시스 샘물이 있고
이 물을 마시며 살아가는 각종 야생 동물들은 사냥꾼들의 발걸음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만을 중동의 스위슬랜드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다, 산, 사막, 삼박자를 완벽히 고루 다 갖추고 있는 나라가 오만인 것이죠. 이렇게 정치적, 종교적으로 안정을 누리며 천혜의 자연적 환경에 살아가는 오만 사람들은 옆나라 에미레이트나 사우디 사람들과는 다르게 매우 친절하고 순박하며 이방인에 대하여 우호적인 민족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오만을 중동 어느 나라보다 복음 전파하기 쉬운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우디 이슬람 이야기 편에서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무하마드의 순수 혈통을 이어받은 현존하는 왕은 오직 요르단 후세인 왕과 오만의 술탄 까부스 왕과 그 왕족들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무하마드의 순수 혈통을 이어받은 국왕이 통치하는 오만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는 것을 철저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사우디는 메카를 빌미로, 오만은 이처럼 순수 혈통을 빌미로 타 종교의 진입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선교만 하지 않는다면 지상 천국 같은 평화의 나라가 오만이라는 나라입니다. 이런 오만의 역사와 종교적 속성을 모르고 오만인의 친절에 속아 목숨을 잃을 뻔한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단기 사역을 위하여 오만에 온 모 대학생 선교단체들이었는데 자매들로 이루어진 이 팀은 사막 깊은 베두인 마을에 들어가 한 오만인 가정에서 친절하게 식사와 차를 대접받고 매우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자매들은 오만인 가정에 몰래 숨겨온 복음 CD 테이프를 전하면서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오만인은 더욱 친절을 베풀며 자기 집에서 하룻밤을 채워줄 테니 자고 가라며 계속적인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아무 의심을 품지 않은 자매들은 이 오만인의 집에 하루를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수십 명의 베두인들이 몰려와 자매들을 겁탈하려고 하였습니다. 소리치며 강력히 저항하자 전해준 복음 CD를 보여주며 너희들이 선교사로 우리를 더럽게 하려 했으니 그 대가로 너희들도 더러움을 당해야 한다고 겁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주님의 역사와 보호하심으로 오만인들은 분노를 가리키고 잠잠해졌습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자매들을 차에 강제로 태우고 마을에서 수십 킬로 떨어진 이른모를 사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은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 돌아오라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941생으로 살아 돌아온 이 자매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양한 이슬람 세계를 깊이 있게 알고 경험하는 것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만의 이런 선교적 상황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왜 오만의 한국인 사역자들이 없게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존 정글에도 아프리카 오지에도 심지어 동투의 땅 북한에도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다던데 왜 이처럼 좋은 땅 오만의 선교사가 없는 것일까? 그리고 왜 우리 가정이 이런 오만에 겁도 없이 도전하게 되었을까? 그래도 사우디에서는 철저한 감시를 당해도 지하교회를 중심으로 여러 사역자들과 함께 사역하며 그 열매도 맛보았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오만에서는 저희 가족 홀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 도저히 가능성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겁에 질려 복음도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이렇게 젊은 청춘을 그저 먹고 마시고 아이들 키우는 일로 세월을 보내는 것이 선교사로서 맞는 것일까? 엄청난 스트레스와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나마 이때부터 시작한 사막 마라톤은 하루의 고통을 떨쳐버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만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모두 치마처럼 발목까지 내려오는 옷을 입고 다니므로 길거리에서 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60도에 가까운 살인적인 더위로 대부분은 앉아서 차를 마시는 문화가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동양인이 날마다 큰 소리치면서 동네 사막을 뛰는 모습을 보고 미친 사람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나마 기도로라도 오만을 섬기자는 사명으로 날마다 통성기도하며 달린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고 선교사로서 양심의 가책을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1년 이상을 달리다 보니 어느 날부터인가 오만 어린이와 청년들까지 제 뒤를 이어 달리기 시작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이 마라톤은 저희가 오만을 나오기 전까지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오만 사람들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기 시작하면서 오만에 와서 처음으로 만난 캬물라 자매와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카밀라는 아랍어로 완벽한 여자라는 뜻을 가진 예쁜 이름입니다. 이 자매는 저희 부부에게 아랍어도 가르쳐주고 오만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자기 일처럼 도와주는 심성이 착한 자매였습니다. 그녀의 부모님과 다른 가족들도 멀리에서 온 이방인인 저희들을 가족처럼 여기며 심지어는 부모님 사진 옆에 저희 가족 사진을 걸어놓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사막 한 마을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우리 가족의 카밀라는 정말 위로였고 사랑스러운 자매였습니다. 카밀라와 그 가족 모두는 철저한 무슬림 신자였는데 그녀는 저희가 선교사인 줄은 전혀 모르고 오만에 사업차 온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마음 같아서는 금방이라도 그녀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불끈불끈 끓어올랐을 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복음을 전한다면 이런 좋은 관계는 당장 깨지고 우리가 전도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라는 것을 알면 카밀라는 분노하고 우리를 고발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만을 철수하고 나중에 카밀라에 대한 소식을 후배 사역자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1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지금까지 우리 가족의 소식을 궁금해하면서 그 지역에 사는 한국 사람만 보면 우리의 소식을 묻는다고 합니다. 카밀라 부부는 우리가 떠난 후 큰 사업가로 성공하였는데 그녀는 브레이미에 거주하는 한인 사역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달려와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를 더 놀라게 한 소식은 카밀라는 우리를 만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사실은 우리가 선교사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알면서도 우리를 고발하는 대신 한 가족으로 받아준 그녀를 생각하면 한없이 고맙고 한편으론 그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 주님께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사우디에서의 고난을 오만에서 다시 받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저를 겁쟁이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땅이 갈라지는 불볕더위와 싸우며 날마다 사막을 질주하면서 이 백성을 위하여 울부짖던 기도가 하나도 헛되지 않았음을 알고 그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열매의 기쁨을 맛보지 못했지만 세월이 흘러 후배 선교사님들이 그 복을 누리고 사역을 잘하고 있다니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선교는 도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무 돌파구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정체된 삶이 수년 동안 지속되다 우리 가족은 지쳐만 갔습니다. 이렇게 무의미하게 살아갈 바에야 차라리 오만을 철수하자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선교부에 저의 심정을 토로했으나 사역을 못해도 좋으니 그저 사람만 있으라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05년 5월 29일 한 통의 해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인도를 출발한 오만 무스카티 향으로 출발하는
대한민국 해군 충무공 이순신함 함장님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이분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해군 안에서 명성이 가장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분은 장차 해군 참모총장 1순위라고 하였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부터 오만에 혹시 선교사가 있는지 알아보던 중 어렵게 사막의 한 마을에 살고 있는 저희 가족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을 출발하여 해상에서 함장 직통 위성 전화로 저희에게 연락을 한 것입니다. 이분은 우리 가족을 충무공 이순신 함장의 이름으로 초대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불의 의미를 출발 4시간을 정신없이 달려 충무공 이순신함이 정박해 있는 무스카트 항구에 도착하였습니다. 부두에 정박된 이순신함에 오르니 함장님의 주의 아래 120명의 해군 졸업생 사관 생도들이 군악대에 빵빠라를 울리며 우리 가족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주변에는 이날 저녁 충무공 이순신함의 초대를 받은 오만주재 각국 대사 부부들도 참석하고 있었는데 이런 곳인 줄 알았더라면 의복을 제대로 갖추고 왔을 텐데 입고 다니던 옷을 그대로 입고 급히 달려온 것이 민망했습니다. 함장님은 해군 역사상 선교사를 이렇게 초대하여 대한민국 해군의 사열을 통해 영접한 것은 처음이라며 저희를 지극히 환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어떤 대사보다도 하나님의 대사인 우리 가족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들인지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를 대신하여 감사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함장님은 직접 함정의 모든 내부를 보여주시며 자세한 설명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을 함장실로 안내한 함장님은 한 의자를 가리키면서 저보고 앉아보라고 권하였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부관이 이 의자는 함장님 의자인데 김대중 대통령도 함정을 순방하셨지만 이 의자는 앉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서는 함장님의 여러 번 권유해도 도저히 앉을 수 없다며 사양하였습니다. 함장님은 한국에서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선물 박스와 유로금을 건네주시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로의 선물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순신함과 사관 생도들이 다음 여정인 영국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한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나의 눈물은 우리가 모길레이처럼 엄청난 환대를 받는 것일까. 그리고 또 하나의 눈물은 오만을 잠시나마 떠나라고 했던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함을 통해 용기를 얻은 저는 어떤 방법으로든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이웃집에 사는 해바라는 자매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바 가족은 아들 4, 딸 3으로 조상 대대로 유목 베두인 가정입니다. 해바는 사막 한가운데 큰 낙타 농장을 가지고 있어 이곳에 우리 2 아이를 자주 데리고 가서 놀려주곤 하였습니다. 해바는 막내딸로 당시 13세 예쁜 소녀였는데 저는 해바를 집으로 초청하여 영어를 가르쳐주며 예수님 전할 기회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얼마 가지 않아 그의 부모들은 해바를 혼인시켜야 한다며 더 이상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결국 저희와의 교제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오만해 12월 25일은 여전히 4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가 지속됩니다. 저는 성탄절날 이런 무더위 속에 어울리지 않는 산타옷과 모자 그리고 성탄 선물을 준비하여 해다와 이웃들을 방문하면서 선물과 함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선물을 던져버리고 도망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리고 그 가족들은 선물을 받고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저희 가족 모두는 이렇게라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 그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역의 돌파구를 찾아 몸부림치던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프레임에서 오만 정착 비자 없이 살고 있는 모든 외국인은 일주일 안에 오만 땅을 떠나라고 하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발표가 있기 몇 개월 전 이웃나라 에미레이트 왕인 셰이크 자이드가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왕이 되면서 아버지 때까지 유지되어 오던 두 나라 간의 형제의식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길 하나가 두 나라 국경이었는데 순식간에 에미레이트 쪽에서 철책을 설치하고 더 이상 자유롭게 오만을 왕래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것입니다. 오만 정부 역시 콘크리트 담장을 치고 저희와 같이 오만 비자 없이 사는 외국인에게 철수 명령을 한 것입니다. 저희 가족은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정신없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카밀라는 물론 사랑하는 이웃들과 작별할 겨를도 없이 허무하게 오만을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사우디에서의 충격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오만에서 더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두 아이는 다니던 학교를 모두 무슬림 학생들이고 재원이와 소리만이 유일한 동양인 비무슬림 학생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5학년인 재은이는 늘 친구들로부터 왕따와 구타를 당하며 우울한 학교 생활을 하였는데요. 재은이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기가 죽기는커녕 이를 악물고 이 아랍 학생들과 싸워 마침내 친구들과도 우정이 돈독해지면서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였는데 친구들에게 안녕이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우디에서와 같이 또다시 어디론가 부모님을 따라 급히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엉영 울기만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선교사의 길은 왜 이렇게 험난한 것일까? 더 이상 한국으로 돌아갈 용기도 없고 결국 필리핀으로 잠시 들어가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이슬람 세계 이해하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5월 노무현 대통령의 아랍에미레이트 방문이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은 이웃나라 오만에 살고 있던 저희 가족을 오만 교민 대표자 자격으로 대통령 만찬에 초대하였습니다. 저는 대사관에 부탁하여 저의 신분만은 노출시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만찬에 참석하였습니다. 당시 여러 부처 장관들이 대통령을 수행하였는데 당시 외무부 장관이었던 전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장관도 참석하였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에미레이트와 오만 교민 대표 자격으로 저와 당시 용태영 KBS 두바이 기자 그리고 한 분의 에미레이트 항공 승무원이 대통령과 면담하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때 노무현 대통령은 서로 악수하며 잠깐 인사를 나누는 시간에 선교사님 이런 이슬람 국가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라며 위로 아닌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간 놀란 가슴에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저에게 대통령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을 한번 해달라고 주문하였습니다. 미리 준비된 시나리오가 아닌지라 순간 당황했지만 에미레이트를 바라보며 평소에 느낀 점을 말하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석유로 오늘날 이처럼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사전 연설하시면서 천지개벽이라는 두바이 속의 책자를 읽고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막강한 재정을 투자하여 사막의 운하를 만들어 지상 낙원처럼 만든 부분에 대하여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대통령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석유는 20년 안에 고갈되는 유한한 자원입니다. 우리는 이런 나라를 보류할 필요도 없고 따라서 운하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지만 미래로 갈수록 대한민국의 진가는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산천은 중장비로 다 드러내지 않는 한 영원히 그대로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님, 제발 아름다운 우리나라를 개발이라는 이유로 마구 파헤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산천은 지금은 석유처럼 큰 부를 주지 않지만 곧 다가올 미래에는 우리나라를 세계 인류 국가로 만들어줄 최고의 자원이 될 것입니다. 언급결에 말한 이 내용이 한국의 5대 일간지와 방송 뉴스에 전해졌다는 소식을 나중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사우디와 같이 막강한 석유 자본으로 오늘 또 전 세계로 이슬람을 전하는 나라가 에미레이트인 것입니다. 그러나 20년도 채 남지 않은 석유의 고갈과 함께 이슬람의 운명도 끝날 것입니다. 머지않은 그때까지 우리는 지치지 말고 인내하며
이슬람 선교를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처럼 이슬람 세계를 깊이 있게 알면 알수록 이슬람을 향한 선교의 희망이 분명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의 세계를 실제적으로 알고 나면 더욱 그러합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역시 강력한 무슬림 국가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지역 대다수 나라의 왕족들은 알카에다 또는 IS와 같은 이슬람 무장 테러 단체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왕족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하여 미국과 같은 서방 세계에 석유와 관련된 이권은 물론 국가 건설의 모든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생명보험을 들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의 보호 아래 모든 쾌락을 누리는 왕족들은 당연히 이런 단체들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이슬람 테러 단체들로부터 한 번도 공격당하지 않고 있는 나라가 바로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왕족들은 미국에도 보험을 잘 들어두지만 알카에다와 같은 IS에도 비밀리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 주면서 그 대가로 안전을 보장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우디나 다른 걸프 지역 왕족들에 비하면 아랍에미레이트 왕족들은 매우 영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두바이 왕으로 유명한 모하마드는 모래밖에 없던 두바이를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어 그 천재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중동과 전 세계 이슬람 선교에 있어서 아랍에미레이트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오늘날 세계 최초라는 산고의 수식을 가지고 있는 아랍에미레이트는 오래전부터 선교사들의 눈물과 희생이 묻어있는 나라입니다. 두바이에 가면 세계에서 제일 높고 화려한 버즈 알 아랍이라는 호텔이 있는데요. 일명 칠성호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호텔의 설계가는 영국인 톤 와이트인데 그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면서 특별히 아랍 선교에 대한 비전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칠성호텔 건축 설계 공모를 접하고 기도하던 중 주님께로부터 아주 특별한 설계도를 받게 되는데 그 모습이 바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버즈 아랍인 것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지어진 높이 312m 세계 최고층 호텔입니다. 육지에서 바라보는 이 호텔의 전체적인 모양은 아라비아의 전통 목선의 돈 모양입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바라보면 마치 교회처럼 거대한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노아 방주의 모양입니다. 주님은 세계 최고의 이 호텔을 통하여 전 세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불과 1960년대만 하더라도 사막의 작은 부족국가 형태였습니다. 당시 사진들을 보면 오늘날 세계 최고 부자로 12년 전 사망한 초대 국왕 셰이크 자이드조차도 낙타를 타고 다니며 텐트 안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당시 에미레이트의 신생아 사망률은 50%, 산모 사망률이 30%를 넘고 여성들의 월경이 시작되면 사막에서 나오는 소금으로 생리를 막는 등 무지한 삶으로 인하여 많은 베두인 여성들이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아부다비 족장이던 셰이크 자이드는 이런 문제를 안타깝게 여기고 문제 해결을 위하여 미국의 의사를 보내달라고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그의 11월 의사이며 선교사였던 팻과 그의 부인 마리안 케네디 가족은 의료용 가방 하나와 주님의 사랑을 들고 먼 고국을 떠나 열세의 땅 사막 아라비아에 도착하였습니다. 당시 알라이는 조그만 오아시스 마을이었고 왕은 이곳에 오아시스 선교병원을 세워준 것입니다. 이 선교사 부부는 왕실의 수많은 아이는 물론 신생아 사망률을 1%대까지 낮추는 사랑의 여수를 베풀었습니다. 비록 종교는 다르지만 이 두 선교사의 헌신된 사랑에 녹아진 아랍에미레이트 사람들은 지금도 자비의 아버지, 사랑받는 마인의 어머니라고 부르며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셰이크 자이드는 너무나 큰 감동을 받고 아랍 세계에서 최초로 병원 안에 교회를 허가해주고 병원의 성경책도 비치할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을 베풀어 줬습니다. 그는 현대판 아라비아 코레스 왕과 같은 분입니다. 저희 가족도 이 교회에 출석하며 이 두 선교사님의 발자취를 따라 아랍을 섬기려 애를 써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잠시 머물다 떠나지만
우리 가족이 이 땅을 위하여 흘린 눈물과 땀방울은 사막의 모래알처럼 이 땅에 영원히 머물면서 언젠가는 오아시스 샘물이 되어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오만과 아랍 이슬람 세계 이해하기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6강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